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한 중심 핵심이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뭘까? 또 우리에게 은혜가 뭘까? 이것에 좀 우리가 조금 접근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얻고자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왜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를 갖고 연결된 것이 신약인데 왜 구약과 대처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유다 족속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렇게 유대인이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가 생겼기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또 이 사람들 히브리라고 하지 않아요? 이 뜻은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강을 건넜던 사람들, 세상 열방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다, 이런 뜻으로 낮고 천하게 볼 때 히브리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 안 부르고 아도나이로 부릅니다. 주라고도 부르고, 더 나아가 강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이런 단어로 사용했지 아버지는 불경건죄로 써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아버지라고 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상칠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더라고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다가, 여기는 버림받는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그 아들로서의 분리되는 시간이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되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이 구체적 것은 조금 이따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여기에 등장합니다. 누가 썼을까? 이 소설을 허균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한 달 전에 강릉에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강릉에 갔는데 잠깐 조금 시간이 좀 있어서 여기를 잠깐 들려봤어요. 그랬더니 허균, 허난설화부터 이 여자들이 참 대단한 시인이더라고요. 집안이 다 대단한 이 문학적 예술가 집안이더라고요. 허균, 허난설화, 이게 이 생가를 이렇게 강릉에서 기념해놨고, 더 좋았던 것은 뭐냐면 보니까 그 안쪽 들어갔더니 소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야, 이런 소나무들이 있구나, 얼마나 높게 쫙쫙 이렇게 있는지, 야, 이런 대단한, 그리고 더 나아가 돈도 공짜더라고요. 들어가서 근데 무료로 잘 보고 오면서, 아니 이 설교를 해서 이 허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인데, 이 허균이 그 당시에 뭐냐면 서자가 있고 얼자가 있더라고요. 서자라는 것은 양반의 아버지와 양반의 어머니가 처벌됐을 때 서자더라고요. 그런데 얼자가 있더라고요. 양반의 아버지인데
이 하인이나 이 계급이 낮은 사람과 이렇게 난 사람들을 서자라고도 하지 않고 얼자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홍길동전의 허균을 연구하면 허균에 나오는 홍길동은 얼자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이런 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계급적인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르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아버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논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논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버지란 단어가 구약에도 무려 15번을 사용했더라. 내가 너를 낳으니라. 내가 너를 아들이라 하리라. 너는 나의 아들. 그래서 모세 시대도 더 나아가 다윗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7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네 아버지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뇌세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자를 주리라. 네 아버지가 되고 이런 단어가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수도 없는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 예수 탄생하면서 아기 예수를 뭐라 말합니까?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지만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구약에도 아버지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한번 더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정체성이라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8장 15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우리가 분자, 원수 이럴 때 양자, 이게 양자가 아니고 이 양자의 영은 바로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요. 언제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자의 영이 들어온 순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다 죽었던 사람이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거듭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이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남으로 뭘 때문에?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성경 66권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나라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것이 히브리어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시대 언어는 헬라어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더 나아가 요셉과 아버지 있는 그곳에는 아람어가 보통 또 하나의 언어가 됐어요. 달리다곤 소녀 일어나 아람어예요. 오늘도 아빠, 아버지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게 아람어입니다.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하르낙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만나는 순간에 이제 자녀로서 확증된다. 확실하게 자녀가 된다라고 이 신학자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에 양자역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교우들이 형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많은 근거가 있지만 오늘날
예수님에게 친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친어머니요 친형제니라 라고 말하는 영적인 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자형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문이 들어가 있고 더 나아가 형제가 영원한 형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체성, 우리가 신분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 가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내가 들어가 그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어떤 얼자로 태어났건 서울로 태어났건 서자로 태어났건 천하게 태어났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고 부르줄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네가 내 자녀다라고 증언합니다. 나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엄마가 넌 내 자녀야, 내 혈족이야.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증언한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현재 속에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역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얄 패밀리가 이 땅의 세상에 보면 영국이 왕족이 로열 패밀리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11년 4월 29절에 평면 게이트라는 여자가 이 왕족과 300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대서투편하게 2011년에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요 갑부의 딸입니다. 근데 여자가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이거 하나만 허락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가 남편의 말에 복종할지니라는 그 서약을 하지 않도록 하고 결혼하자. 그 당시 2011년에도 당당한 여자 같아요. 남편의 말에 복종할지니 이게 서약할 때 들어가는데 그건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으로 유명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갑자기 그 왕족에 들어가는 역사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듯이 우리는 이 땅 살아있을 동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가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내가 받아들일 순간에 나는 로얄 패밀리, 하나님 패밀리로, 하나님 가족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거는 들어간 것은 어떤 것도 무엇도 다시 빼어내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드는 안전장치가 있는 로얄 패밀리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이들은 하나님이란 이름도 부르지를 않아요. 왜요?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못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불경하게 부르지 말래요. 근데 우리도 어느 때는 불경건하게 할 때가 있지요. 동창회 가니까 어떤 분이 다 앞에 있는 음료수를 들고 위하여 합시다. 그래서 저 뭐요? 그랬더니 주를 위하여. 근데 해석하더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래서 속으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하자 했는데 한 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다더라고요. 아니 그 위하여를 거기다가 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우리 차에서 이번에 영통시찰 후배 목사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누가 그때 하다 보니까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맨날 상사들이 주를 위하여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맨날 주를 위하여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참 조심해서, 아니 이게 음료수니까 괜찮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먹을 때 주를 와요. 그 주가 무슨 술주자 아닙니까?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에도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용해도 그냥 그 분위 속에서 그 정도 해도 괜찮다는 생각 가운데 들까 말까마다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얼마나 잘났다고 요즘 뭐 신학이 어떻고 뭐 따져서 그까지 간다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울려줄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하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으면 이름을 말하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성경은 다 그래도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모음을 붙여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모음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뭘 붙일까 하다가 아도나이가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주라고 불렀으니까 아도나이에 있는 이 모음을 갖다가 붙여버립니다. 붙였더니 여호와라고 했더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들 또 야훼라고 하지 않아요? 그 아도나이가 이 밑에 있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평가하기는 여호와도 야훼도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아무도 몰라요. 너무 오랫동안 부르지 않다 보다 보니까 아예 잊어버린 단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만 계신다.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름이 여호와건 야훼건 자건 한 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은 인정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쓸 때 보면 이거를 필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성경을 필사하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필사하고 있잖아요. 필사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읽을 때도 은혜가 많이 읽지만 필사할 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침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여기서 성우들이 크리스찬들이 5억을 들여서 했던 성경 읽는 낭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간단하게 한 20분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낭독하다 보면 구약은 어느 정도 지나갈 때 이렇게 낭독 영상부에서 틀어주면 행사가 없을 때 틀어놓으면 들을 수 있고, 이게 또 습관에 되어서 나중에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을 가만히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낭독하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은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필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필사하는 사람들의 예수님 당시의 직업을, 구약의 직업이 뭐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은 갑자기 어때요?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있는 건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다 이 가난한 사람도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랍비가 되고 서기관 되는 게 대단한 출세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가문으로 흘러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어느 때 시험 봐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희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성경에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율법사라고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성경을 쓰는데 하나 앉아 쓰는 방법을 저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압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는데, 이거를 김종식 장로님인데, 이분이 경영 쪽에서 세계 무역박물관 무역회에 있다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가서 그곳에 가서 무역에 관련된 업무를,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힘도 있고 위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가운데 어린 시절에 성경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성경 사물을 이집트부터 이스라엘까지 모집을 합니다. 삽입니다. 자기 돈입니다. 그런데 세계 무역협회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됐기 때문에 가서 좀 봅시다, 만납시다, 못 가는데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무려 3만 점을 모읍니다. 3만 점이라는 건 보통 이런 데 가면 3천 점만 있어도 와 대단하다, 성경에 관련된 3천 점만 해도 대단합니다. 3만 점이라는 거는 저 충청부터 청평 그쪽에 지금 이 박물관, 세계 기독교 박물관, 우리 교인도 좀 몇 명 갔다 왔어요. 그곳에 사모님은 또 식물학자입니다. 그 식물도 볼 수 있고 뭐 돈 10,000원만 내면 미리 약속만 하면 가이드까지 하고 강의도 해주고 3만 점 다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 있다가 봄에 바꿔주고 또 여름에 바꿔놓고 이렇게 또 바꿔놓는다 합니다. 그 몇 번 가야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그 방들이 여러 방들이 있는데 희당 방에 가서 희당에 들어가서 이게 성경 쓰는 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경 쓰는 방법, 첫째로 각 두루마리에 한 열마다 번호를 매겼고 그 번호들은 모든 사물이 통일되어야 된다. 두 번째, 강렬은 40항에서 60행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강렬은 정확히 3씩 글자가 되어야 된다. 행과 열을 딱딱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경사는 건정 잉크를 읽고 필경사는 유대인복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성경 필사할 때 그리고 뭔가 여기 그분이 가르치지 않았지만 성경 필사할 때 혼자 있지 않고 검증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하라, 그리고 목욕을 하라,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라. 난 처음 알았어요. 성경 쓰다가 글씨가 달라지면 제가 사온 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뚫려 있고 가죽을 보탰는데 틀린 단어를 가죽을 뜯어내고 여기 붙였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말하더라고요.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 이 한 페이지 전체를 다 뜯어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다. 나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사야 말씀 전체를 다시 쓰면 엄청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30만 4천 얼마 숫자인데 이사야 말씀 얼마나 66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은 한 장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뜯어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만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세부수를 했고 목욕을 했고 그리고 부정하면 3일 동안은 이 성경을 쓰지 못했다. 이런 막 규칙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는 버들버들 떨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썼던 경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부르지도 못했고 이런 필사할 때도 이런 가운데 여호와의 모음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참 고민이 많아요. 야훼로 하나 여호와로 하나,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나 야훼로 하나 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부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란 말이 오늘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라고 갈라디아에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왜요? 4절에 보면 때가 됐대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고 모왕성생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속전을 주시고 또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어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또 한 번 주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셨고 너희를 죄의 노예에서 속전했대요. 다 갚았대요. 누가?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다 갚아서 이젠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당시에 양자라는 게 뭡니까? 이 양자라는 게 로마 황제 중에 아우구스토나 티베리우스 네로 같은 사람은 다 양자 출신입니다. 그 양자가 되면 모든 것에 아버지 거를 계승하는데 바로 양자 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하고 로얄 패밀리가 된 것이 바로
내 신분입니다. 내 자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에 우리 기도가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빠, 나 이런 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아픈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거룩하게 하나님과 1:1 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사 여구 안 써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 아빠, 아버지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바, 아버지란 말 앞에 우리가 저는 생각돼요. 너무 좋으신 아빠, 좋으신 하나님 아빠,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가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과 러시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67년에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5분의 1 되는 땅인데 그냥 다 얼음 땅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걸 팔아먹으려고 다 전 세계에 다 접촉을 했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접촉을 해서 헐값으로 삽니다. 진짜 싼 값으로 삽니다. 그런데 1867년에 살 때 국무장관, 저 못된 장관, 저걸 왜 사냐, 그 쓸모없는 살, 러시아에 님을 먹었냐.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석유 나오고 그 러시아의 바로 앞에 있는 위치에 있고 캐나다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자원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 돼버렸어요. 한 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냥 욕심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팔아버렸지만 후회를 아주 막급한 그 정말 매매의 가장 수치스러운 매매,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아먹은 거라고 했던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가치를 몰라요. 내가 어떤 가치인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그 존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라 구할 때 주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데 좋으신 아버지가 네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지 않겠느냐,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과 양자의 차이는 뭡니까? 이 에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를 위해서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결국 에브라함 링컨이 있는 북쪽이 승리함으로 이 흑인 노예들이 해방받아 지금도 조금 이렇게 흑인하면 비루한 자로 보지만,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 그도 흑인의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때 노예는 정말 팔아먹고 마음대로 하는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해방받음으로 같은 인격으로, 심지어 대통령까지 미국에 나오는, 오바마가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방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누가 있냐면 김상윤 목사님이 계시는데 양자를 9명을 들여버렸어요. 입양을 9명을 데리고 산다. 참 자녀 키우기도 어려운데 이방에서 9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참 멋진 목사님 아닙니까? 탤런트 중에 또 멋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자를 드렸던 차인표와 신혜나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 하나만 보통 있던 시대에, 있기를 원하는 시대에 딸 둘을 데리고 양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신혜가 하는 말을, 양녀로 삼은 것을 이 막내딸이 모르는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알면서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혜에게, 엄마, 친엄마를 내가 입학하는 날 운동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신혜나가 이게 뭐야? 그것도 당당하게. 그러면 옆에 있는 입양한 언니가, 무서우면 어떻게, 낯설지 않으면 되지. 그 단어에 충격을 받았대요. 낯설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서 엄마가 말을 때요. 엄마가 말해요. 그러면 네가 나우리와 같이 사는데 친엄마가 너보고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했는데 뭘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아주 넉살 좋게 얘가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됐다는 그런 거를 영상에 좀 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 참 좋지 않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녀 키우기도 급급한데 새로운 입양을 해서 이렇게 양자로 삼고 그것도 좋은 집안, 좋은 크리스찬 문화를 갖고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좋으신데 그걸 표현하는 것이 어디까? 성경의 구약에는 성경이니까 구약에 보면 율법서가 있어요. 모세오경 토라라고도 하죠. 역사서들이 있어요. 사무엘사, 역대상하. 그리고 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스바냐 말씀이 있어요. 선지서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기에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갈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내용이 선지서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중에 스바냐도 똑같아요. 스바냐도 똑같아요. 포로로 간다. 그럴 때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바냐서 우리 찬양도 있지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네가 포로로 가든지 외롭든지 고독에 있든지 상처를 당하든지 아픔을 당하든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한 내용이 스바냐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의 대표적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의 유상을 받아 둘째 아들이 탕자처럼 나가지 않아요. 다 호랑반탕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동상 높은 곳에 가서 아들이 돌아옵니다. 냄새납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안아주고 측은히 여기고 기다리고 집으로 돌아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올려라, 금각을 끼라. 그냥 그 사람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가 자격을 잃었어요. 집 나갔어요. 유산을 죽었을 때나 돌아갔을 때나 받아야 되는 미리 달라는 이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은 자도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호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연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만든 게 베노입니다. 벤 뭡니까? 아들이란 뜻이고 허씨 집안의 아들인데 윌리스 장교가 퇴역하면서 같은 친구에게 말하면 우리가 뭐 할까 하다가 그러면 기독교가 허구다, 잘못됐다, 이거를 내가 연구하자. 그리고 어떻든 연구하다가 윌리스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모습을 반영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허씨 아들이 어떤 좋은 집안에 살다가 엄마와 살다가 결국 노예로 팔리고 그 로마의 밑에 뭡니까? 노젓는 사람이 노예로 됐다가 나중에 그 장교를 건져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돌아와서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그게 배너가 아닙니까? 배너가. 그래서 양자가 됨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위치로서 돌아와서 일들을 하는 이런 그 모든 것을 치료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베노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양자형으로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상속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특혜를 주십니다. 뭘 특혜를 주십니까? 사랑의 특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혜를 주시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는 특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넷째는 보살펴 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나 기도할 때 보살펴 주시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고 또한 영화도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성령이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는 칭의 얻고 또 성화하고 영화되는 날까지 모든 권세와 피조물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넉넉히 이도록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랑합니까? 용납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악됨에도 용납해 줍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허물짐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새 옷과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더 나아가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녀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인도함입니다. 열째는 친밀함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매를 때렸던 아버지고 힘들게 했던 아버지였고 마음대로 했던 아버지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아버지, 공의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보고 감격스러웠다. 하나님이 감히 내가 육신의 아버지도 무서워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버지가, 내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거는 누구든지 왕같은 세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정체성과 특권을,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아버지인데 외롭다고, 우울증 걸린다, 슬프다, 낙심된다, 좌절된다, 여기에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이 모든 상처와 아픔에도 부름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